어느덧 우리가 2020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년이 52주인데요. 52주간으로 1년이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날아가고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고 저녁 연기 같다고 고백한 모세의 노래가, 모세의 이야기가 정말 현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지난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대미문의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을 아주 재밌는 말로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를 쓴 인간으로 표현되기도 할 만큼 우리 인간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터널 끝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백신이 발명이 되어서 접종이 백시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백신이 긴 터널 끝에 한 줄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손길, merciful hand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생각할 때에 금방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이내 벅차 오르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찾아온 코비드였습니다.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는 큰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란 사실을 또한 영적 비밀인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모양 칼럼을 쓰면서 시편 91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91편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울 때, 다시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재앙 속에서도 어떤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아가페 교회에 그대로 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돌이켜보면은 각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대로 죽게 하듯 교회를 섬겨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씀에서 늘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와 연합된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바로 우리 모든 아가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멤버로부터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그 모습을 예배로 받으셨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에 그 지난날 지나가는 그림이 감동 그 자체인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큰 감동으로 채워졌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지만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불러주셔서 큰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컨덕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만민이, 많은 사람이 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한 해를 지켜볼 때,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한 해를 하나하나 펠린더를 기억해 볼 때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thus far, till now, God has helped us.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바위요, 방패요, 구원이요, 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가 심지어 낭떠러지 앞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수렁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어 긴 팔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 기억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숨막히는 상황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기란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참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정말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우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 눈물을 통해서 영으로 흐느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웃픈 이야기입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너무도 슬픈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의 이야기입니다. The Ark.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두고 소동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옆구리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가시. 어떤 thorn이 있었느냐, 어떤 가시가 있었느냐, 그 가시 이름이 바로 블레셋이고 영어로는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찔러대는데 정말 목에 걸린 가시처럼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를 빼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좌충우돌, 우왕좌왕, 어영부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영적 무지, spiritual ignorance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서 우리가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만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너무도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애지중지한 것인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신을 모시는 신전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은 영적 무지에 있는 이스라엘과 완전한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그 블레셋 사이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질 때 침묵을 하십니다. 스스로 얼굴을 숨기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너무도 부모 마음을 몰라주면은 말이 나오다가 그냥 목에 걸려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되 블레셋에게 바로 그 신전에 있는 다곤의 신상들을 모가지를 깨버리고 쏨마디를 다 깨서 붙들이고 부숴버리고 몸뚱이만 남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에게 독종이 생깁니다. 투머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에글론으로 옮기는데 그 성읍에도 여전히 그 일로 인해서 재앙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우냐면은 자, 우리가 새 수레에 오늘 말하자면 리무진 자동차 한 대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베세메스 땅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암송아지, 암소 2마리, 이제 지금 젖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 젖먹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소란 말이죠. 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를 새 수레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새끼는 우리에 놔둔 채, 집에 놔둔 채.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제 새끼를 가지고 있는 소는 절대로 새끼를 떠나지 못합니다. 새끼를 집에 두고
떠나게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립니다. 그냥 새끼를 놔두고 떠나기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이 소는 한 걸음으로 정말 똑같은 방향으로 베세메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기뻐서 제사도 지내고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목을 빼서 법궤를 들여다봤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소리 없이 내가 호기심의 대상이냐, 나는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즐겁게 이 법궤를 이렇게 맞이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걔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을 통해서 이 법궤를 지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은지 돌아온 지 20년이 되었는데 some 20 years, 약 2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신 블레셋에 의해서 찔려서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주지만 블레셋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자신들이 힘이 없어요.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2절이죠. 마지막 부분의 후반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배가 고파서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찔려서 가슴이 상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제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들의 있는 고통, 옆구리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그 가시와 더불어 싸우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는데, 고통을 허용하셨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이런 배고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야 엄마가 젖을 주는 것처럼 배고프지 않다라고 하는 애들을 아무리 붙들고 젖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배고프다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상적으로 우리를 만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마음이요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속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아스다로 신을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했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수십 년간 침묵을 거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하는 자 앞에서 얼굴을 돌이키시며 얼굴을 스스로 숨기셨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식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마음, 교만과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상징적으로 figuratively 하게 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상한 마음, 깨어지고 터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은 밥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소생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이 아니라, 그 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중요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끔 금식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밥을 먹지 않을 때는 배가 고프지만 내 영혼이 고파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돌아오는 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처럼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야, 이때다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뺨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돌멩이로 어떤 도구로 어떤 무기로 그들을 무찌르고 대항하겠다는 방식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 시간 기도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유목사가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잊지 않고 구하는 그런 지혜를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을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서 into confusion, 블레셋 사람들이 다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큰 우레라는 말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나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볼지어다. Be still.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볼지어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큰 승리를 얻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thus far till now,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진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면서 대대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너희 작전과 너희 계획과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의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옆구리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 이 왼수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와 더불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 가서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지고 승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회복.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아모리라는 말은 에모라이트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을 비롯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대표하는 부족입니다. 아모리 족 하면은 가나안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더하지만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복과 평강은 바로 주의 손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에베네셀 기념도를 세워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괜히 사람 의지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드는 여호와 니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한 해 동안 지켜주신